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술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3장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서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이 이스라엘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이 더 많은 언약적인 약속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걸맞게 하나님의 인격을 삶에서 반영하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더 심판을 면해주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더 혹독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유독 많은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절에서 그들은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되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독 악하고 이 불경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처럼 크나큰 고난을 당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지만 특권에 따르는 책임만큼은 엄중히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에 대해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특권을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만 해도 세상 누구도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또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면서도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은 잘 감당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고귀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심판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사냥감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6절에 나팔이 성읍에서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나팔이 울리면 전쟁이나 재앙의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경고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한결같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심판을 선고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덕이나 신실하지 않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심판 앞에 원망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언약적인 호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죄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적인 민감함과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관점을 주시기를 기도하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그들은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있으며 그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설교와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교훈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내 삶의 소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의 소리, 그것을 자극하는 목소리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바로 듣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오늘 나의 마음에 찔림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보이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고와 교훈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에 지금도 핍박받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이 더욱 확산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점에 내놓지 않았지만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하나님 특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결국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여주셨다면 그 보여주시는 상황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보이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고와 교훈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